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세 명이 같은 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함성,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고 그를 새 왕으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여야 하는데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다윗만 죽이면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나라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자기가 통치할 수 있고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앞장으로 가게 되면 사무엘상 20장을 가게 되면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음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니라. 다윗을 죽여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다윗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욕심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조건 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울도 위험한 때와 급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으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농부가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로는 열심히 자랑하고 선포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그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예요? 영생과 마지막 날의 부활이에요.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는 복을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죄로 인하여 썩어진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알게 되면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치를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가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TV에 보게 되면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웃기는 웃음이 있잖아요. 너무 재밌죠. 깔깔대고 막 웃잖아요. 배꼽을 잡고 웃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과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은 길지 않아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 봐야 5년 지나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무엘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였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무속신앙, 샤머니즘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들이 많아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여러분들, 약속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복받고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